네,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했다고 세상 권력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일제 강점기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나라 독립을 이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도 자랑스럽게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가기 전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먹고 이제 기도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때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핍박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기뻐하였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난 큰 자죠.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큰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아주 작게 보여요.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이 커 보입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유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한없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늘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커 보여서 교만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늘 자기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매우 큰 자인데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정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교만하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이 3번이나 나와요.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여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내가 딱 깨달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감격하겠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전에 깨닫지 못한 어떤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막 기뻐요. 그리고 막 감격하고. 제가 성경을 처음 연구할 때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인지 저녁에 잠이 안 왔어요. 막 그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너무 슬퍼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와요.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마음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밀을 말씀하셔서 나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었다고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근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사람을 구원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된다. 이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오늘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걸로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구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마음에 막 감격하면서 기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속 사람. 자, 우리는 이렇게 볼 때 하나지만 이제 굳이 나누자면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습니다. 겉 사람은 이제 밖으로 나타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겉 사람이 중요합니까? 속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속 사람을 뭐 영의 사람 또는 마음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겉 사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따라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절대 화를 안 내야지. 화가 안 납니까? 죄를 안 져야지 다짐합니다.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인생을 많이 이렇게 사셨는데 내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 마음이 다스려질까? 그래서 수양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전에 장성 백영사 스님들이 주지 스님 때문에 서로 그 주지 스님을 찾으려고 패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한다고 마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그 동네는 다 이렇게 나무도 하기가 쉬운데 시골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나 봐요. 저도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마음이 다스려질까? 물론 배우면 좋죠. 지식이 많은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많이 배운다고 마음이 다스려지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대학 교수가 부모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자기 아내를 살해한 적도 있었어요. 많이 배워도 수양을 해도 이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성령으로 어떻게 마음이 다스려지는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화를 안 내려고 결심해도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화가 안 나요. 죄를 안 지려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가 안 져져요. 제가 그 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화도 안 나고 죄도 안 져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속사람, 즉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배우라, 산속에 가서 수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됐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 즉 마음이 약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수양을 한 사람도 마음이 약하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유혹이 와도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돈도 쾌락도 어떤 것도 성령이 붙들고 있는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있는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육적인 마음들은요, 하나 딱 찔르면 즉시 튑니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성령으로 붙들려 있는 마음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무너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세요. 어떻겠습니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어떨까요? 근데 성경 제가 두 절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마음 속에는 누가 거하시냐면 예수님이 거하세요. 눈에는 안 보여서 모르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바쁘게 사는 거죠. 그냥 내가 계획 이렇게 세워서 계획대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에게 왜 거짓말을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제가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바쁘게 일하다가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너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이 삽니다.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보고 기도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를 못 낼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 앞에 갔었을 때 화를 냅니까, 우리가? 못 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면 화를 못 낼 겁니다. 나쁜 행동도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을 겁니다. 악한 생각도 품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다 말씀 따른 것 다 제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 생애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의식합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근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애가 달라져요. 저도 지난 신앙생애를 보면 뭐 똑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의식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많이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내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슬프시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18절하고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찬미 115장 3절 가사에 보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기록해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요.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종이 삼아서 기록해도, 그리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한대요. 제가 설교 쓰면서 옛날 속담이 생각났는데, 부모 사랑 깨달으면 그때 뭐 한다고요? 철든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 신앙이 철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 말씀 속에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한두 번 한다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여쭤보면 언젠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쭤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네가 지은 그 죄값을 내가 갚으려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물론 성경에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너의 죄를 내가 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성경에서 답하는데,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한번 그렇게 여쭤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실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게 쉽습니까? 물론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에 그 미즈노 겐조, 일본 성도님들이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놓이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귀로 들을 수는 있었고
눈으로 볼 수는 있었고 생각할 수는 있었어요. 마이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누워있는 미즈노 겐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신마비니까 교회는 나갈 수가 없었고 집에서 늘 말씀으로 테이프로 말씀을 들었어요. 뭐 하겠습니까?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즈노 겐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벽에다가 글자로 이제 우리로 하면은 이제 가나다를 쭉 벽에다 쓴 거죠. 일본은 뭐 가라카나 히라카나 그렇게 나오는데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은 보이니까 미즈노 겐조가 이제 가자를 가리키면 어머니가 그 가를 받아 적습니다. 나자를 가리키면 눈으로 나자를 받아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집이 5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일본 TV에서 그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살았는지를 TV로 방영을 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미즈노 겐조래요. 그 TV로 방영된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뭉클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한 전신마비 환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물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뭐 이런저런 비난을 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면서 교회가 뭐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위대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교사가 2만 명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결코 학력이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근데 그 선교사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나갈 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복음은 위대해요. 섣불리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부족하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수없는 예를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간증집이 수없이 많습니다. 에베소 3장 마지막 2절 20절하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늘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제가 신앙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누가 나를 이끄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요. 내가 뭐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내가 막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사랑에 이끌려요. 사랑에.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사랑에 붙잡히면, 그래서 막 신앙은 제가 보면 막 신앙은 막 억지로 하고 막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랑에 붙잡혀서 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요. 사랑에 붙잡히면. 근데 사랑에 안 붙잡히면 억지로 신앙을 하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래야 돼. 율법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돼.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헌신해야 돼.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사랑에 붙잡히면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뭘 부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래서 신앙이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